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왜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도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우리 연예인들 뭐 스캔들 터졌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돈 문제나 또 요즘 연예인들 이제 뭐 연예인들이 워낙 이 대중의 인기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잠을 못 잡니다. 뭐 댓글에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멋지게 연기를 해도 틀림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합니다. 근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이 내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늘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뭐 마약 이런 걸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심적으로 이게 다 이 단어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럴 것이야. 저분은 저럴 것이야.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걸려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기대를 했어야 실망도 하고 여러분 믿었던 배우자가 혹시 뭐 잘못 가고 있다면 거기에 실망하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 뭐 남의 집 저기 미국에 있는 무슨 연예인이 뭐 스캔들이 터졌는데 거기에 막 실망해가지고 뭐 그 사람 나오는 앞으로 뭐 드라마는 하나도 안 보고 뭐 이럴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겠고 그런데 그 기대가 그들의 원함과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군인들 앞에서 초라하게 체포되는 모습. 뭔가 이 칼을 가지고 무찔러 주시고 예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잖아요. 마치 선생님 저희가 먼저 칼을 뽑을 테니 선생님 나서 주시죠라는 뭐 일종의 그런 무언의 또 압력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곤한 시간에 성만찬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그 늦은 시간에 제자를 다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 자버립니다. 특별히 37절 보면 애꿎은 베드로가 대표로 혼나는데 한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여기 보시면 자기는 뭐 제자들이 전부 잤는데 혼나기는 베드로만 혼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아마 깨우신 것 같아요. 발로 툭 차셨든지 아니면 뭐 흔들으셨든지 시몬아 자냐? 뭐 이게 톤 자체가 상냥한 톤은 아니겠죠.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움과 또 책망. 아마 베드로가 대표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셨지만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야고보와 함께 해나갑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혼냈다는 것은 실제로 다 혼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요거를 우리 아까 말씀드린 27절 단어로 바꾸면 버리지 않게,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제자들이 계속 실패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자꾸 제자들이 실패했을까? 평소 제자들이 기도를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했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웬만한 유대인이라면 다 기도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뭐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정해놓고 집회를 하듯이 그들은 개인 기도, 다니엘서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3번 기도하죠. 그의 종교적 관습을 이제 올무 삼아서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책잡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당연히 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양에 있어서. 하지만 지금만큼은 사실은 기도 시간도 아니고 잠잘 시간이기도 했고 피곤하죠. 그러니 뭐 우리도 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뭐 철야 예배가 9시 반, 뭐 10시가 채 안 돼서 끝나잖아요. 이 전에 있던 교회는 새벽 2시까지 했어요. 한계가 옵니다. 막 아무리 막 온몸을 흔들고 있어도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안 졸기 위해서 막 뭐 일어나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육신의 이 연약함들이 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좀 여러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제자들이 감지를 해냈었어야 맞습니다. 하시지 않던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제자들은 영적으로 사실 좀 이상하지 않냐? 야, 이거 좀 평소와 다르지 않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할 건데 예수님이 평소와 달라. 이 정도의 영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밤늦게 잠잘 시간에 끌고 기도 같이 해달라고 하셨냐? 그럼 베드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다른 제자들을 독려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한번 예수님이 요청을 특별히 하셨는데 그 요청에도 반응을 하지 않은 이런 뭐라 그럴까, 영적 둔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꼭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요 적당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자는 자. 여러분, 추수 때는 사실은 잠이 와도 그 제때 추수를 끝내놔야죠. 또 파종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파종할 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 들어올 때 뭐 노젓는다고, 여러분 배가 물의 힘을 이용을 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안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 배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거 우스개입니다. 이것도 가셔서 또 그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데 영적인 이 센스가 부족하면 안 된다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여기 보시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 천지의 기상, 뭐 일기, 날씨라고도 해석할 수
물론 해석해야 되겠지만 이걸 광범위하게 우리가 범위를 넓히면 뭐 주식 시장의 뭐 경향, 뭐 주식이 뭐 어디가 올라갈 것 같고 뭐 정치인의 발언 하나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뭐 그렇다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뉴스와 주식의 관계 그걸 막 엄청나게 또 분석하고 연구하죠. 이번 주 헤드라인이 뭐냐, 뭐 미국발 뭐 금융이 어떤 뭐 소식이냐에 따라 뭐 중국이 재채기를 하는데 뭐 우리 한반도는 한파가 몰아친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 산업은 뭐가 주를 이룰 것이다. 천지를 분간하는 거겠죠. 뭐 사회, 국방, 경제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 어디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게 보인답니다. 이 대단합니다. 이거 어디다 땅을 사야 되고 어디 집을 살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사실은 뭘 어디다 사고 뭘 살지를 우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천지는 분간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석력, 분별력은 있는데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책망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이 아끼라는 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근면성실해라.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막 이렇게 우리 뭐 공부 스케줄 짜듯이 아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하다. 영어로 말하면 redeem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 구속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월을 구속해라. 이 세대의 악함을 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들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한 이때에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니까 막 뭐 불평불만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뭐 여러분 뭐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부동산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뭐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법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뉴스나 이런 거를 시대를 읽기 위해서는 보게 되지만 볼수록 사실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악하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5장 16절 다음이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해라 이 단어가 분별해라 이 단어와 같습니다.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앞에 어리석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세상은 어리석다. 야 너는 이 나이 먹도록 뭐 주식도 모르냐? 경제도 모르냐? 이 사회도 모르냐? 세상에서는 그게 어리석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원하는 주의 뜻. 여러분 주의 뜻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주의 뜻이 뭔지 사도 바울이 그 이어지는 18절에서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방점은 여러분 앞에 술에 있지 않고 뒤에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물론 뭐 술 먹는 것을 경계하는 구절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술이 음료였습니다. 그러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것을 음료 대용으로 희석을 해서 연하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시대에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이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왜 음식을 너무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막 숨도 못 쉬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 배가 불러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둔해집니다. 계속 머리가 맑지를 못하는 것이죠. 모든 피가 다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머리가 식후에는 약간 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먹을수록 소화 시간도 길죠. 이게 술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이 분별하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맑은 정신을 주셔서 천지를 분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주의 뜻이 성령 충만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제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 여러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우리말 성경은 5장 18절과 19절이 따로 분리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시면 이건 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5장 19절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시와 노래와 또 찬송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무슨 용어입니까? 시, 노래, 찬송.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 즉 예배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해서 그 결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충만을 위한 도구, 수단이자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0절도 보실까요? 20절도 사실은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절이 18절하고 연결해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비결이라 그래야 되나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방법 좋아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우리 올해 표어인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감사라는 단어를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대가 악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다 불의합니까? 원망 불평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사함,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다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용어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말과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의 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겁나게 감사해요. 아주 감사를 잘해요. 근데 눈 뜨면 계속 불만 불평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도를 잘 하겠나 걱정하는데 딱 올라가면 기똥차게 감사를 잘해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는데 기도할 때는 뭐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다 그러고, 이게 말이 서로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뭐 안 좋은데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 좀 정직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그 진짜냐.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용어가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사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만 불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만큼은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사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실은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 경외라는 말이 헬라어의 포보스라고 하는 이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두려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이걸 이제 뭐 한문으로 풀어놓은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들 그 속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게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 아래에 다 정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 아래 다 정렬하죠. 뭐 사단 뭐 여러분 이 분열식이나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다 정렬해서 움직입니다. 지휘관의 구호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정렬. 그게 휘포타소,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속에 피차 경외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세 번째 피차 정렬함으로써. 이 복종이라는 말이 좀 뭐 현대인들에게 좀 듣기 거북한 용어인데, 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 여러분 질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경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세워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너희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젊을 때 훈련해라. 마음에 안 들 것이다. 우리 청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회나 지도자의 불만이 많은 시기입니까? 하지만 너희 손으로 뽑든 뽑지 않았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거기서부터 배워라.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법은 없다. 혹시 세워졌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속에 피차간에 여러분 정렬 복종하심으로써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성령께 붙들려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